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3장입니다. 18절로 24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24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던 그 말씀을 요한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이죠. 바로 그의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그의 계명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며, 또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계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과 또 사랑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어떻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 마음에 책망함이 없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20절에서는 우리 마음에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줄 것, 평생토록 그것만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자기의 어떠한 확증, 내적으로 일어나는 확증,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 삶의 변화를 통해 얻어지는 그런 확증들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확증들이 결국 무엇을 갖게 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성령이 나를 이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기능들이 바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기능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 보면 양심이 참 예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어도, 믿음의 신앙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쫓고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종교성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복음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참 유익한 것이었죠. 그러나 복음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마찬가지로 복음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기능이 깨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하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양심의 소리,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대부분의 소리가 양심으로 들려오는데
그 양심의 소리들을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기 시작을 할 때 그 양심은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맺기를 원하시느냐 할 때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러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주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것이며 그 담대함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으로 거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계시는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말씀에 거하는 그 기도, 그렇죠? 그 기도의 열매는 결국 사랑의 열매로 나타낼 것이고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자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 내적으로 나타나실 때는 내적인 충만함, 믿음, 이런 확신 이런 것들로 나타나죠.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은사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병 고침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기나 에너지가 아니고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는 내적인 확신과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뜨거움과 충만함과 기쁨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의 신체적으로 우리의 외적인 삶에서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육체의 질병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성경 속에 드러났던 모든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산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과 성전 청결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은 종말적 의미를 두고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자, 분명히 종말적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바로 그 한 주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있어서는 지상 사역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 계속해서 종말의 의미가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이 참 해석하기 어렵고 상징적이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또 상징적인 건 아니거든요. 역사적인 것을 분명히 담고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과거의 역사에만 매이진 않아요. 미래적인 것도 있어요.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참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과거의 것도 담고 있지만 미래도 담고 있고 그리고 현재도 담고 있고 이루어진 일을 담고 있지만 앞으로 될 일도 담고 있고 똑같은 사건이 이미 과거의 역사 속에 이루어졌지만 앞으로의 역사 속에도 일어날 것을 상징적으로 또한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속에 이미 드러났던 일들이
쫙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그 기간 동안 제자들과 했던 종말의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의 초점은 과거의 역사, 그때 이루었던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모습 또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 안에는 과거가 있지만 현재도 함께하고 미래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의미는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바로 지금 우리도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종말적 의미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종말적 의미를 두었을 때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이냐? 마가복음 1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눌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두 종말의 때에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에 관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날 밤에 다시 베다니로 나오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딱 들어가시는데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제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였어요. 제자들이 저주하시는 이야기도 들었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대화 나눴던 이야기도 그들은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종말의 때에 가져야 할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러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말의 때에 더욱 믿음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4장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길을 잃게 하고 빗나가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미혹이 더 강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미혹이란 길을 잃게 하고 빗나가게 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미혹이 종말의 때에 더 강성해질 것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점점 저는 잊혀져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지하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 더 강력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더 깨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한다. 우리가 목표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건지 참 고민도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영상 예배도 많이 정착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거는 질병이라고 하는 국가적 차원의 어떤 대응과 그리고 그 대응의 일환으로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군대에 갑니다. 만약 전쟁이 나면 어떨까요? 총을 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국가적인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국가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국가적 의무 또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바울 사도는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상전이 똑같이 예수를 믿는 종, 예수를 믿는 상전, 이제 너희들은 다 예수를 믿으니까 종과 상전의 신분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처럼 대해줘라. 상전은 아들처럼 대해라. 같은 형제처럼 대해라. 종들은 상전을 줄을 모시듯 해라. 심지어 너희를 다스리고 그리고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를 치리하는 그 권력자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라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앞에서 데모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바로 국가적인
그러한 어떤 제도와 차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 변혁적인 그러한 복음을 전했다면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뒤집어 부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형틀로 지셨고, 십자가의 그 골고다로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치세 아래서 벌어지는 그 룰을 예수님은 따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살고, 또 이 제도 안에서,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어떤 질병의 시대,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의 시대,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대, 이 주변에서 전쟁을 통해서 이 질병과 전쟁이 같이 겹쳐서 더 어려운 그러한 시기들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냉정 체대로 다시 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종말의 때에 가져야 하는 믿음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그래요. 지금껏 이야기하던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 청결을 통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얘기하셨던 그 관계가 뭐냐 이거죠.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눌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교제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는 장소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강도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작복을 하고, 기도라는 것을 빌미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자기의 유익을 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돕고 믿음으로 돕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서로 도와주고 하는 이러한 진정한 그러한 화평과 교제와 중보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바로 그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던 그 성전의 화려함을 지금 자랑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 얼마나 화려한 성전입니까?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화려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복하고자 하는 그 성전의 모습은 솔로몬의 성전이거든요. 헤롯의 성전, 80년 동안 지어지던 그 성전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하고 싶은 것이 지금껏 유대인들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화려하게 지어지는 그 성전터 위에서 지금 사람들을 착복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그 마음들을 이용해서 써먹고자 하는 자기의 이윤과 이익을 따라 그들을 이용해 먹고 있는 그러한 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순수한 자의 기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건 그래요. 순수한 믿음이 종말의 때 필요하고, 그 순수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요한 1서에서도, 요한 1서 3장에서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아무리 작게 여겨지고 세리가 마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바짝 엎드려 그의 삶을 원통해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 기도를 사람들은 다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 이건 오래 믿었거나 직분을 갖고나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기도의 자의 모습이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의 말씀이 강조하는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눌러주세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고 살듯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있으면서 내 생활을 이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한다는 의미가 한자어로는 집거라고 하는 거죠. 거한다는 저 헬라어의 의미는 영향력을 두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영역 안에 말씀이 머물면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살면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살면서 계속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게 하고 자꾸 떠오르게 만들고 자꾸 가슴에 부담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빨리 끊어야 될 텐데, 아, 내가 이 죄를 버려야 될 텐데, 내가 더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텐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내 양심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양심은 쉽게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소리도 안 들려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양심에 털난다 그러잖아요. 성경의 말은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예요. 불화살을 맞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려주시고 말씀이 거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양심의 소리로 우리를 더욱더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깨우쳐 줄 때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말씀이 거한다는 앞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뒷부분만 강조하여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말씀이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이 붙는 것인데, 앞에 말씀이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이 말이 쏙 빠진 상태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이 말씀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또 여기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다 갖다가 이제 붙여지는 거죠. 좋은 응답에 대한 말씀들이 다 갖다 붙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기도는 무슨 기도가일까요? 자, 눌러주세요. 시작.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기도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기복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요, 말씀의 한 구절이 딱 마음에 걸리든지 한 단어가 걸리든지 또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제목이 딱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의 설교 제목이 제 가슴에 팍 하고 들어왔어요. 말씀이 그 당시에 말씀 제목이 왜 믿지 못하였느냐라는 것인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무릎 꿇고 주여 하는데
가슴에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쾅 하고 부딪혀 왔어요. 그때가 7주간 연속 부흥 집회를 참석했을 때인데요. 방학 때라 신학생 때 방학 때 신학교 1학년 때 기도원에 들어가 살면서 그 집회 참석 계속하고 낮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뭐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7주간이 지났으니 집에도 안 내려가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그 연속 집회 마지막 주간에 마지막 강사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이것도 아니고 왜 믿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씀이 설교 제목으로 꽝 가슴을 때리는데요. 저는 그 7주간 동안 그 말씀이 결국 안 믿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안 믿은 거고요. 그냥 내 적극적인 방식 그 당시에는 뭐 군대 갓 제대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힘이 남아둡니까? 그러니 그냥 혈기와 힘으로 그냥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그냥 그랬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금식하며 기도한 것도 그냥 젊은 혈기에 금식하며 그냥 막 기도했던 거지 내 힘으로 내 혈기와 내 육체의 에너지로 한 거지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셨는데 말씀과 관계없는 기도였던 거예요. 이건 내 의지와 그리고 내 혈기의 기도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물론 기도했지만 그것 또한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내 사고방식에서 기초한 기도가 되었던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거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면 이것 또한 기복신앙, 복만 바라보고 있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어쩌다가 복의 응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의 응답을 받는 분들이 말씀 안에 사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시편의 119편의 기자는 주의 율례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또는 어렵고 여전히 고난의 그러한 큰 일고 긴 그런 캄캄한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여진다 했사오니 주님 그 말씀대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의 그릇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덮으셔서 나도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될 것이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오고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응답들을 가슴에 담고 더 믿음에 우리가 소유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조건들이 용서하는 마음, 단순함, 겸손과 회개, 일치된 마음, 강력함, 확신에 찬 기대, 끊임없이 헌신하는 것 등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요한 1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는 저런 것들이 생겨날 수 없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귀를 열고, 마음의 귀를 열고, 그 마음의 말씀을 두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담대함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실 것이고, 또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또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어야 될 사람에게 성령께서 기쁨을 주실 것이고, 내가 더 헌신해야 되겠구나 하는 더 헌신의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 마음들을 주신다니까요.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에 두게 되면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아멘. 믿으셔요. 자, 마지막입니다. 7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거절하는 자의 기도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단언하였나요?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7주간 연속 집회 집에도 안 가고, 그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낮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밤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성전에서 피아노 딸이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대로 쓰러져 새벽기도 참석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가증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강도의 기도인가 아니면 믿음의 기도인가? 우리가 정말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현실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순수한 믿음이요. 순수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 자세에서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들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자,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성령이 내주하시는 확신에 찬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